우리 에베소서가 이제 6장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인데 마지막인 듯하지만 여기 시간이 좀 걸리게 돼요. 그 앞에서는 이론을 다뤘고 그 다음에 실천에 대한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는 내 자신의 신앙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떠해야 되는지 실천적 부분에서 그 내 자신의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그 실천성에 있어서 관계의 문제를 계속 다루었죠. 그래서 인간관계 가장 힘들고 사실은 거기서 신앙의 승부가 거의 다 나버리는 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저번 시간에는 인간관계 중에 어쩌면 가장 힘든 여러분이 이제 지금도 부부가 있고 앞으로도 부부가 될 사람도 많을 것인데 부부관계 서로 사랑한다라는 명분하에 같이 살면서 사랑할 만한 실력이 안 되는 그런 종자들끼리 모였으니 얼마나 그 안에 균열과 싸움과 다툼이 있겠어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소장해 놓고 어떤 남편 어떤 아내가 돼야 되는지 명심해라 뭐 이런 말씀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든 게 부부지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이것도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세상에서 상전들과의 관계 오늘날로 말하면 노사 관계 여러분 맨날 직장 생활하거나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위아래가 있으니까 그 하이라키 구조 속에서 그거 힘들죠. 이제 여러분 뭐 그 남자들 군대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훈련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그 뭐지 그걸 뭐라고 하나 어쨌든 그 38선 이남으로 팔도에서 모인 온갖 종자들이 다 한목에 그냥 살다 보니까 그 사는 데가 어려움이 있죠. 그러니까 그게 사람을 훈련시키기도 합니다만 그게 굉장히 힘든다 말이에요. 이게 모든 게 관계예요, 관계. 더군다나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이 세상을 벗어나거나 세상을 도피하는 식의 도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 속에 끊임없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더 미치지. 그러니까 제일 편안한 종교는 불교. 머리 깎고 산으로 가면 돼. 그래서 연을 안 만들면 돼. 쉽잖아. 결혼도 안 하고 뭐 사람도 별로 안 만나고 산속에서 살면 되는데 요즘 또 불교가 점점 또 도시로 내려오는 절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 차라리 교회가 올라갔으면 좋겠어. 공기 좋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러 오고 그럼 또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세상 속에서 뭔가를 발휘해야 됩니다. 그 세상 속에서라는 말에 대부분의 부담이 관계죠, 관계. 그래서 이제 이 관계에 대한 것들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이제 6장 10절부터는 에베소서의 하이라이트인 이 전신갑주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시간부터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인데 그냥 공교롭게도 제 생각에 우리 지금 낮에는 신명기 설교를 하고 있지만 진도가 거의 비슷하게 딱 끝나게 그렇게 좀 맞춰지지 않을까 뭐 약간 제가 그런 의도를 갖고 하려고 하기도 합니다만 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10절의 끝으로 이렇게 되죠. 이제 마무리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결론이고 핵심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뒷부분이 앞에 내용도 다 중요하겠지만 마지막에 전신갑주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능력을 줄 수 있는 말씀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읽고 또 아예 여러분이 전신갑주 정도는 암기하고 오셔야 되고 지금도 뭐 다 알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늘 들어왔던 말들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영적인 무장, 전투용 기구가 6개인데 6개가 뭔지 예습을 잘하고 오시기 바라고 이 에베소서 6장의 마무리가 이 하이라이트로 잘 끝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까지 이제 관계 얘기를 좀 계속 할겠는데 오늘 본문은 저번 시간부터 이제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얘기 부부지간, 부모자식지간, 노사지간 요 세 분류가 밑도 끝도 없이 인간관계 잘 맺어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인간사 어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아라는 지침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사실 그 앞에 이런 관계를 말하기 전에 그 강조했던 게 뭡니까? 방탕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이 메시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은혜가 있으면 당연히 우러나오는 하나의 반응으로서 제시되는 관계들이다 이겁니다. 부부끼리 사랑해라. 백날 천날 말한다고 되지 않지. 부모 자녀 간에 서로 뭐 순종하고 복종하고 뭐 이런 말들이 좋은 말입니다만 그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 나오는 반응들이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되는가에 대해서 지침서로 갖고 있긴 하되 그 전에 제일 중요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하여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지켜내는 것이 근본이다라는 것을 알고
따라와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스피릿이 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마음을 품는가는 사고방식이 맞냐 틀리냐 어느 게 옳고 틀리냐 뭐 시시비비를 따져서 선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되니까 선한 쪽으로 가야 되겠지. 인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져서 갈 일이 아닙니다. 내 안에 스피릿이 어떤 거냐, 통치하는 힘이 뭔가에 따라서 그게 이제 선한 것으로 갈 수 있고 혹은 악한 것으로 갈 수 있고 그런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제에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여기서 유출되는 그 관계로부터 비롯되는 교훈들이 적용되는 겁니다.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하나님을 부르잖아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게 단지 어떤 절대적인 신과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의 회복, 이게 구원입니다. 아버지가 자녀가 된다.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관계로서의 회복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처럼 가정에서도 아버지 혹은 어머니 뭐 포함해서 아버지라 칩시다.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모든 관계는 하나님과 나 사이를 원리적으로 이렇게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왜 하필 이렇게 뭐 엄마 아빠 만들고 남자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만들고 그게 안 그럴 수도 있잖아. 그냥 안 그래 뭐 아래서 태어나게 한다든지 어디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왜 하필 이런 가정 부모 자녀 이런 식의 그 구조 속에서 태어나게 했냐면 이것이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비약을 시키자는 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란 삼위일체라는 것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가정적 구조, 엄마, 아빠, 아들 이 구조를 영적으로 확대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런 원리에서 아버지의 어떤 그 부성적인 힘 그리고 어머니의 모성적인 힘 이것이 이제 성령이고 그다음에 아들, 성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 세계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완벽한 어떤 그 세계가 있고 그 세계에 대한 반영 그걸 투영한 것이 창조주가 당신의 작품을 만들 때 당신이 반영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가정이라는 것이 엄마 아빠 자녀 이런 구조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결국 이 세상에서 자녀와 부모의 관계 속에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올바르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라는 그런 입장에서 교훈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순종해야 되죠.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본문은 십계명을 인용한 말씀인데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좀 인정해라 이런 말입니다. 가장 근본적인 권위는 이런 거예요. 내 부모가 돈이 많냐, 나를 잘 가르쳤냐, 뭐 인격적이냐 이런 건 둘째 문제고 제일 중요한 내가 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없이 여기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갖고 있는 권위 중에 제 1번이 뭐냐면 내 존재를 가능케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로 부모는 부모로서의 1차적인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권위는 끝나는 거예요.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라. 왜? 내가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다음에 뭐? 그 1차적인 근본적 전제 이후에 그 다음에 무슨 시시비비를 왜 날 낳으셨나요? 뭐 이따구로 나갈 거야? 그게? 예전에 이제 예전에도 뭐 설교한 내용을 제가 봤더니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조승우라는 배우가 찍은 하류 인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뭐 이런 오래된 영화입니다. 저도 기억도 안 나는데 제가 그 설교를 한 그 부분을 제가 들어보니까 잠깐 기억이 나더라고. 그 이제 그 하류 인생 말 그대로 이 조승우라는 배우가 이제 나서 연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엄마가 어렸을 때 집을 나가고 그래서 엄마의 존재를 부인하고 살다가 이제 결혼 후에 자기 아내가 애를 낳는 병원에서 그 모습을 바라본 후에 의사가 물어봤던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이런 멘트를 하는 거죠. 애비한테는 잘 모르겠지만 애미한테 불효하는 자식은 천벌을 받겠더라. 아까 힘들어하는 아내의 모습이 처절해 보이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오래전에 집을 나간 엄마를 찾아가서 인사를 하는 뭐 이런 그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좀 와닿지.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을 보면서 부모가 나한테 잘해준 게 있으면 공경하고 아니면 안 할 거다. 이런 의식으로 사는 자녀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데 그때 그 공경이 히브리 말로 카바드인데 이거는 하나님을 공경하다, 즉 하나님께도 쓰는 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조, 인간의 구조 이것이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이기 때문에 맥락이 같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절대적 공경입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공경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부모에 대해서 신앙이 없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에서는
그 상고의 고통 후에 자기를 낳아준 부모라도 당장에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나 아니냐 여기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의외로 굉장히 그런 게 심하죠. 여러분들 이제 다 착해서 다 이제 효자들 효녀들이겠지만 물론 이제 낳아준 것만도 감사한데 그 후에도 뒷바라지를 잘해주고 또 재산도 많아서 상속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부모 혜택을 잘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나나 지나 동일하게 태어난 건 감사하다 이거야. 근데 그다음부터 자라가는 동안 상당히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로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인생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뭐 나쁜 건 아니죠. 뭐 복이면 복이랄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이게 부모의 도움이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그런 이제 사람들, 그런 부모 밑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을 보고 하여간 그것과 비교해서 뭐 특히 제가 예를 들면 목사를 할 때 대형교회 막 이런 목사들 중에도 가문이 뭐 몇 대째 막 목사 가문으로 쭉 연결된 이런 분들이 꽤 있더라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다른 거 몰라도 그래서 얼마나 부유하고 뭐 풍요롭고 뭐 인맥이 넓고 뭐 이런 건 내가 잘 모르겠지만 뭐 그것도 좋은 복이라고 하면 하겠지. 근데 이제 부러운 건 뭐냐면 이 가문이 몇 대째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연결되어 오는구나. 이게 참 부럽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일대기 때문에 그리고 중간에 예수를 믿었고 또 뭐 부모 덕을 못 보기로 손꼽히는 랭킹에 드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걸 보면은 조금 부러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안타까움도 있죠. 사실 이제 그런 믿음의 가문들이 대대로 그렇게 3대 4대 때 쭉 뭐 목사 가문이 내려오면서 연결이 잘 되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꼭 그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진 않죠. 안 된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중간에 변질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 보면 또 안쓰럽기도 하고 어떤 가문은 기독교 가문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은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오히려 전혀 좀 그 기독교에 방해가 되거나 혹은 또 평가 절하시켜버리는 그런 좀 안타까운 모습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좀 안쓰럽습니다. 근데 대강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부모 덕을 많이 본 사람들은 내심 진심이 어떤지 몰라도 공경하지 말래도 잘 공경하고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가고 뭐 인사하고 뭐 항상 이렇게 손을 내밀고 이럽니다. 뭐 이제 좋으면 좋은 거고 또 이제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쨌든 부모가 자기한테 이익을 주지 않으면 뭔가 이렇게 귀찮아하고 원망스러워하고 나이가 들수록 혹은 그러다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도 많이 나옵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상담을 듣는데 뭐 부모 상담, 부모에 대한 상담 많이 듣습니다. 차라리 부모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혹시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 그게. 나는 진짜 솔직히 고백할 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많습니다. 한참 어려울 때 또 부모 때문에 내가 뭔가 빚을 갚아야 되는 막 그런 입장에 처해지니까 막 원망스럽고 이럴 때가 있었단 말이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회개하고 말씀 가운데 돌이킴이 있기를 바라고. 십계명 중에 이 땅의 지침 중, 이 땅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마음이 부모의 조건을 보고 공경할 만하네 이래서 상대적으로 가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은 그 신앙의 윤리적 덕목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 운명을 이끌어 간다는 것에 대한 감사를 잊지 말라는 그런 깊은 뜻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게 되고 원망한다는 것은 부모 잘못 만나서 망했다거든. 근데 이것이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치명적인 불신앙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광야 생활하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는 족속들 얼마나 많아요. 광야 생활할 때. 광야가 어디요? 애굽에서 빼낸 다음이거든. 그러니까 빼내줬는데도 원망을 한다. 낳아줬는데도 원망을 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내가 애굽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백성으로 시작을 한 것만 해도 그게 기적이고 감사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것도 감사인데 이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현실이 내 마음에 좀 들도록 필요한 것을 왜 제깍제깍 안 주냐 이거죠. 그게 광야에서 원망하는 족속들의 모습이거든.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상처를 주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불러내서 이 모양이냐. 돌리도 도로 애굽에 가고 싶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왜 날 낳으셨나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뭐 다른 원망도 다 빼고 왜 날 낳으셨나요?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그 운명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거죠. 광야에 고생이 있다 할지도 하나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준 것이고 그
그걸 통해서 우리를 만들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서 그 길로 집어넣은 건데 그런 모든 것을 깡그리 무시하고 망했다, 끝났다,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거죠. 이거를 이제 우리가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 운명을 이끌어 가시는 거지 어떤 부모의 조건이나 환경이 내 운명을 이끌어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걸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위해서라도 훌륭하게 키울 사람들은 일부러 부모의 혜택을 못 받게 만드는 경우가 수두룩백백합니다. 꼭 저 같은 케이스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옛날에 부모 덕을 잘 보고 넉넉하고 풍요로울 시대도 있었는데 그대로 그렇게 컸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었을 걸. 100%예요. 물론 이제 어떤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옛날처럼 아주 그 부유하게 잘 살고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쭉 했다면 아마 나는 그 교회 자체를 아마 안 다니는 사람이 됐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모든 것이 이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도 감사한 거지. 현실적인 도움과 혜택이 전혀 없었다는 거, 외려 막 빚만 남기고 갔다는 이것이 나에게는 가난함과 가난한 심령이 됐고 혹은 또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신비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저도 참 저처럼 많이 체험한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런 하나님과의 그 끈끈한 관계가 놀랍고 신비한 그런 모든 간증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구나 이런 것들 그런 경험을 내가 만약에 누릴 걸 다 누리고 모든 조건이 다 됐다면 어떻게 경험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돌아보고 이렇게 기억하고 추억할수록 좀 어렵게 살아왔던 거, 또 가정적 혜택을 못 받게 된 거, 풍부에 처했지만 다시 비천에 처했던 이런 모든 가지들의 경험들이 합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국은 믿게 되는 믿음의 경지까지 간 것이 이게 사실은 너무나 귀하구나라는 것을 늙어가면 늙어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새록새록 깨닫게 되는 저희 진심이 돼버린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지금 자녀로서는 무조건 순종하라. 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게 윤리와 도덕을 넘어서 있는 깊은 신앙의 뿌리에서 나오는 거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나 자녀에게. 그 4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자녀 키우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도 키울 건데,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 이게 무슨 금쪽이 키우란 말이 아니라, 금쪽이 요즘 하나 예전에 한두 번 보고 짜증나서 더 이상은 진짜 요즘 우리 문제가요, 이 우리나라 또 얘기하면 길어지. 제가 그때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요, 불과 한 10년 전과 지금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옛날에는 모든 상담 기도 제목 이게 다 물질이에요. 돈 없고 몸 아프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오늘도 이제 뭐 그런 기도도 하고, 최근에도 요 근래 어간에 우리 교회에서만 한 상담이 거의 대부분 멘탈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우울증이 지금 1위거든. 우울증이라는 게 겁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울증으로부터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으로부터 막 불안장애가 오고, 이게 어떤 모든 그 마음의 병의 그 뿌리인데, 근데 이게 참 고쳐지지도 않고 그래요. 근데 이런 하려면 또 한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러니까 이런 우울증을 어디서 이제 쉽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빨리 끝을 내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약을 까먹어 갖고 바로 나아야 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지. 그래서 우울증이라는 것도 병원에 가서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병원에는 5분 들어주고 똑같은 약을 주거든. 그 약 먹는 거는 내가 늘 얘기하지만 생각을 못하게 누르는 약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의 내용은 전부 다 다양하고 그 나타나는 현상은 다 다양해도 처방이 똑같다니까. 같은 약에 같은, 그러니까 뭐 하려고 그런 걸 뭘 상담을 해. 의사도 그걸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건성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의사를 제가 비판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어. 나 이해를 해. 그냥 다 듣는 척해 그냥. 근데 잘 들으면 뭐하고 못 들으면 뭐 할 거야. 처방이 똑같은데. 프라작 계통의 약을 줘갖고 더 이상 생각하지 마라 이거거든. 그럼 이제 이거를 좀 선진 유럽이나 이런 그 선진국에서는 이 문제를 옛날부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왜냐면 쟤네들은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이 됐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멘탈이 중요한 거니까 아주 오래전부터 거기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뭐 심리학이나 이런 정신현상학에 대한 모든 분야의 그 대가들이 다 이제 서구 유럽 출신들이다 보니까 오랜 기간 동안
이 환자, 그는 이제 환자라고 안 하고 이런 멘탈리티는 클라이언트라고 그래. 그런 사람들을 오랫동안 치료하려고 하는 이런 그 매뉴얼들이 굉장히 연구가 깊이 되고 오래되고, 그리고 그걸 자격증, 그 상담의 자격증을 따기까지가 일반 병원의 의사 되기보다 더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를 이렇게 보면요, 그냥 좀 표현이 격한데 아무튼 아무나 다 상담을 한대, 상담. 그 내가 그런 사람들 이렇게 주위에 보면 본인이 상담받아야 될 사람들이 천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상담받아야 될 것 같이 생긴 사람들이 계속 상담 공부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달랑 몇 개월 해갖고 누구를 고쳐? 그러니까 나는 이게 큰 문제다, 이게. 그러니까 금쪽이 같은 거 봐도 그래. 그걸 자꾸 이런 어떤 정신 분석학이라든지 심리 상담적으로 접근해갖고 뭘 고치려고 하니까 멀쩡한 사람을 잡더라고, 내 느낌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어떤 아버지가 하도 내가 봐도 패주고 싶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패야 되거든. 근데 뭐라 뭐라 했다고 아버지가 정신병자가 되는 거야. 아, 이 문제가 심각하다. 저걸 진단하는 저 사람들이 정신병자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그런 거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내 개인적으로 그래요. 물론 이제 이해는 되지만 너무 어떻게 인간의 그 다양한 스펙트럼을 그렇게 딱 매뉴얼에 맞춰갖고 이건 좀 심리적으로 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하여간 뭐 말하자면 기니까. 어쨌든 자식 교육은 힘들다는 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뭐 애 어릴 때 막 애기는 막 말도 못할 때도 막 귀여워 죽겠잖아. 막 아장아장 귀여워가지고 교회도 좀 많은데 그런 막. 근데 이제 조금 커봐. 그 그 낳았을 때 이쁘고 이런 게 이제 어디가 다 이구동성으로 이제 느끼는 게, 아 이거 이 자식은 내 뜻대로 안 된다 이런 거거든. 근데 그게 정상이죠. 그래? 인격이잖아. 인격은 지 맘대로 하는 근성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상이지. 자식인데 이게 인격인데 내 뜻대로 된다? 그건 강아지지. 그거는 자녀가 아니에요. 왜? 강아지는 훈련시키면 돼. 저도 이제 지금은 고견이 됐지만은 그 개 하나 키울 때 늘 훈련시키잖아. 밥 그릇 갖고 와. 자, 악수, 뭐 기도해. 그러면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아멘 하면 먹고, 훈련을 시켜도 훈련을. 내가 그렇게 훈련시키니까 우리 딸이 지 강아지인데도 보니까 이제 재밌거든. 그리고 아, 저럴 수도 있구나 했고, 내가 훈련시켜 놓으면 지가 이제 옆에 와고 마치 지가 훈련시킨 것처럼 막 또 얘기를 하는데, 내가 훈련시킨 루틴과 이상한 걸 자꾸 집어넣으니까 걔가 헷갈려. 그러니까 훈련도 일관성 있게 해야지. 그렇게 새치기 해갖고 지 맘대로 가르친다고 이렇게 진도가 나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훈련시키는 대로 된다, 걔는. 인간이 그런가? 제가 아는 목사님 재밌는 얘기가, 이제 자기 아들 초등학교 저학년 때, 좀 오래전 얘기인데, 아빠가 이제 설교를 하면 심각한 얼굴로 와서 항상 이 애가 하도 특이하니까 이 애를 그 소재로 많이 설교를 했다. 그러니까 설교 끝나고 나면 아빠 내 얘기 설교 때 하지 마. 늘 그러더래. 근데 말은 지독하게 안 듣고, 학원 가라면 몸 아프다고 핑계대고, 뭐 공부하라면 뭐 이것저것 핑계대고, 그랬는데 아주 이렇게 특이하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얘가 꿈을 꿨다고 부모한테 얘기를 했다. 무슨 꿈이냐? 그 당시에 내가 잘 기억은 안 나는지만 로또가 300억인가 300 몇십억인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기가 막힌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아주 옛날인데. 근데 이제 꿈을 꾸는데 강아지가 나한테, 자기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이름이 이제 심순인데 강아지가 발로 6개 번호를 딱 주더래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있었는데 두 번째 꿈을 꿨는데 용이 보자기를 안고 내려왔는데 보자기를 열어보니까 거기 또 번호가 6개 있더래. 신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 꿈이 이제 어디 당구장에 가서 이해하는 말이, 당구장에 이렇게 보니까 포켓볼인데 포켓볼이 번호가 이제 6개가 있더래. 그러니까 이게 너무 특이하고 평소에 좀 애가 좀 약간 그 야릇하고 유별난 애가 좀 유별난 꿈을 꿨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듣고 말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이렇게 집에 오니까 사모님이 원래 이렇게 뭐 TV 앞에 혼자 쪼그려 앉아서 뭘 쪼고 있더래, 이렇게. 그래서 보니까 그 애 말을 듣고 로또를 사갖고 이거를 맞춰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또 그 얘기를 또 강대상에서 설교를 했다니까 사모님이 그 설교 마치고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또 화를 내고 다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애라는 것이 그죠, 좀 어쨌든 지멋대로 막 그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그게 애고, 그 저도 사실 그때 그래서 로또가 뭔지 모르겠지만 한번 사본 적이 있어 그때 나도. 근데 뭐 내가 맞추고 뭐 당첨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도대체 어떤 게 로또인가 이거 한번 알아보려고 했는데, 그 사고 나서 은근히 기대가 되거든.
이게 어떤 건지 알라고 샀는데 어떻게 하는 건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목사를 하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사실 그런 마음으로 이제 샀는데 돈이 막 수백억짜리가 뭐 이런 케이스는 역사상 없었다 뭐 이렇게 나가니까 괜히 이렇게 그 발표할 때쯤 되면 이렇게 약간 좀 설레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이런 또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여러분들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이거 목사님도 로또 샀단다 나도 사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갈까봐 이게 사도 바울이 우상의 음식을 두고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안 믿는다 안 먹었다 뭐 이런 이제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이 제도가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한 겁니다. 그렇게 막 로또 사 모으고 이러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를 항상 이런 거예요. 자기 소유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가끔 이제 아이들 낳고 오면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자식은 하나님이 맡긴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아니라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책임인데 그 개념이 없으면 자식을 향한 교육이 다분히 뭐다? 감정적이 된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돼야 되고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가치가 반영돼야 잘하고 옳은 것으로 착각을 해버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시키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 거를 내 마음대로 하는데 죽이든 살리든 뭔 상관이냐 이렇게 나가는 거죠. 혼을 낼 때도 주님의 교훈과 훈계 이거 다 접어두고 지 감정으로 지 분노를 적용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죠. 부모들 중에 옛날 좀 부모들이 그랬는데 엄마들이 막 애들 혼낼 때 괜히 이제 남편하고 싸우고 나서 부부싸움하고 사이 안 좋아지면 저걸 누가 낳았냐 뭐 지 애비 닮아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말들을 애들이 기가 막히게 듣고 알아요. 못 듣는 체 하지만 다 들어. 그래서 엄마가 화나서 이게 화풀이 하는구나 아주 정확하게 압니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어떤 지도와 편달을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화가 나갖고 지금 감정을 푸네 이걸 안단 말이에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은 어릴 때부터 사실은 엄마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러니까 야단도 치고 교훈도 주고 엄마가 원래 더 많이 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애들은 결국 나중에 엄마를 무서워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 이 애들의 정서에 감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축적이 되잖아. 저 감정이야. 저건 감정이야. 저건 어떤 진리의 정의,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한 권위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어릴 때부터 알아. 그러니까 계속 속으로 감정적으로 이렇게 무시를 하는 거지. 그게 자꾸 크면은 결국 그 반항과 반발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부모가 지 기분 좋으니까 용서하고 기분 나쁘면 아무것도 아닌데 매를 드네. 자녀들이 헷갈려요. 그러니까 심적으로 불안한 증세가 더 나타나는 거죠. 요즘은 한 중2 정도까지 통제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통제 불가능해요. 옛날에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가능했는데 요즘 이제 자꾸 크니까.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분명한 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뭐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부모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가 있다. 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시켜야 되나? 정직하면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거다. 이걸 가르쳐줘야 돼. 그러니까 그 부모의 기준이 아이들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를 들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근데 대부분 보면 학원 가는 일에는 가냐 안 가냐에 따라서 매를 들고 예배 드리러 가는 그런 길에는 안 가더라도 말로만 끝내고 이게 신앙을 갖고 있는 부모들의 교육 패턴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눈치를 채요. 그러면 그러니까 뭐죠? 우리 부모는 하나님 두려워하는 게 아니다. 돈과 세상을 두려워하네. 어이? 학원 안 가니까 뭐라 하더니 교회 안 가니까 냅두네. 요거죠. 아이들이 눈치를 채서 끝난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교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목사 장로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목사 장로의 아이들 중에 이게 또 아니면 뭡니다. 가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더 깊은 괴리감이지. 일반 평신도도 아니고 종교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모습과 다르다. 왜냐면 가정에서 뻔히 그걸 느끼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감정적 괴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 물론 나중에 또 빈손 들고 앞에 오는 그런 회심의 또 시간들을 갖는 케이스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교육은 사실은 맡겨진 자녀에 대한 교육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순교. 무슨 순교야? 내 자식이 이 세상의 방법과 이 세상의 약삭빠름에 대해서는 지고 패망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게 옳은 것이라 믿고 그걸 포기하지 않게 그걸 가리키는 거. 이 순교지. 죽으란 말 아니야 이 세상에서. 그런 자세로 키우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자녀를 낳고 키울 때 그렇게 키우는지 잘 한번 보시고 어릴 때마다 항상 좀 극하게 말하면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믿음을 가지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이 맡고 있는 책임입니다. 근데 모든 예수 믿는 부모들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안 키우죠. 요즘 더더욱 그렇고 앞으로도 더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솔직해져 봐요. 지금 키우고 있는 부모들은 방향 잘 잡고 그 책임에 충실하지 못했다면 다시 해야겠다. 이 애들만큼은 내가 적어도 얘가 나한테서부터 독립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책임이니까 아무튼 필사적으로 믿음으로 양육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은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또 어떻게 만든다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안 되는 운명이고 하나님이 손대 주신 대로 가는 운명이다. 이걸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자녀에게 신앙의 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지 감정대로 하는 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모가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정도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은 게 종과 상전에 대한 관계인데, 이 뭐 노사관계, 여러분 직장, 공동체 이런 데서 위아래의 관계죠. 핵심만 좀 다뤄본다면 당시에 이 말씀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예를 들면은 뭐 5절에 종들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라. 얼핏 이제 우리 생각으로 하면 노사간에 화합하고 잘 지내라 이런 말 아니에요. 다 좋은 말. 그러나 당시에 이 말씀이 파격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6천만 명인데 그거는 자유시민의 4배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맘 잡고 노예끼리 데모하면 구조를 뒤엎을 수도 있는 세력이다 이 말. 근데 어떻게 이런 많은 노예들이 그 당시에 생겼나? 일단은 빈부격차 때문에 빚져서 노예가 되는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당시 로마는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 이 당시에 패권을 잡고 있는 로마가 전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전쟁에서 나온 노예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노예라는 건 인격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때 노예는 그 문화를 알아야 돼요. 그 뭔데?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내가 뭐 빚지고 있으면 얘 하나 주고 얘 둘 주고 이런 식으로 그냥 팔고 사는 이런 개념이지 무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걸 대우해 줘라라는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상. 근데 여기서 무슨 어떻게 뭐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파격 중에 파격이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에 있어서 개인 구원, 사회 구원이라는 말이 한때 좀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원이라는 건 세상의 잘못된 구조와 틀을 방관하지 말고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뭔가 투쟁과 무력과 이게 싸움을 통해서라도 구조를 바꾸는 일에 개입하기를 요청합니다. 대표적인 이제 이런 식의 신학자가 이제 본헤퍼 같은 사람이죠. 히틀러의 나치 치하에 암살단을 조직합니다. 목사가. 왜? 이거는 지금 나 혼자 기도해야 될 문제가 저거 죽여야 돼. 이 구조의 저 악한 마귀를 죽여야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런 것들이 어떤 사회 구원을 요청하는. 제가 이제 80년도에 신학교 다녔는데 그때 갈등이 많죠. 당시 이제 5060 군부 독재 시절인데 그때는 막 서울이 그냥 그때는 그 서울이라는 데가 그냥 최루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매워. 맨날 손수건을 갖고 다녀야 했어요. 그런 날들. 당시의 대학들이 무슨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친 적이 거의 없어요. 전부 데모를 하고 이러니까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학교를 도대체 어떻게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데모를 안 했어도 별로 안 다녔을 거지만 데모까지 하니까 더더욱 안 다니게 되는 이런 아주 희한한 그 기간이 있었어요. 80년대 중반에. 근데 그때 우리 기독교계에서 특히 캐톨릭에서 이제 남미 해방신학이라고 그러지. 그 해방신학의 영향이 기독교로 옵니다. 그 남미라는 곳은 워낙 독재가 심하다 보니까 그 캐톨릭이 중심이 돼서 정부라는 구조와 정권을 뒤집어 엎고자 하는 정말 총칼을 메고 여러분 그 영화 중에 미션 뭐 이런 거 보면 이제 그런 그 갈등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이제 신부가 가서 맞서 싸우고 뭐 이러는 건데 하여간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사회 정의를 위해서 총칼을이라도 들어야 된다. 그런 사상이 팽배했던 그겁니다. 그 남미 해방 신학이 우리나라의 군부 독재 시대에 들어와서 감리교 신학대학을 중심으로 그 일종의 민중 신학, 토착화 신학이라고 해서 해방 신학이 이 나라에 적용되는 토착화를 통해서 이제 민중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 그 당시 민중 신학이란 그런 부류의 장르가 새롭게 열렸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혼자 골방에서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이거 모자라고 잘 모르고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치부되는 흐름이 있었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좀 알고 들고 어쨌든 머리에 들었던 사람 뭐 엘리트 나름 똑똑한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돌멩이를 들고 길가로 나가야만
그래야만 뭔가 인정을 받고 뭐 당연히 그래야 되는 그 뭐 골방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으면 굉장히 모자라고 뜰뜰한 사람으로 치부받던 그런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이 감리교는 전통적으로 사회 참여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런 운동에 어떤 교단들보다도 사실 앞섰던 그런 이제 교단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교단 얘기해요. 우리 감리교와 장신, 한신대를 중심으로 한 아주 더 뭔가 이렇게 극단적이고 파격적인 그런 사회 운동을 했던 이런 두 부류로 좀 나누어져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멀리서 보니까 객관적으로 이렇게 쭉 지켜보니까 그 중에 아름다운 소수들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자기의 신앙의 중심을 갖고 뭘 하려고 뭐가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을 임하는 중심이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확인이 돼야 되는데 그런 아름다운 소수가 있는 방면 그 모든 운동에 나선 사람들 중에 다수가 엉망이라는 걸 저는 깨달았죠. 그러니까 신앙을 갖고 있는 예를 들면 신학대학이 예를 들면 신학대학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를 믿는 입장에서 나라를 볼 때, 정치를 볼 때, 정권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분별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속 시원히 말하고 싶은 말이 이렇게 많은데 다 빼자. 그러면 또 길어지니까. 다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당시 학생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적인 신앙을 토대로 뭔가를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액션을 바라는 게 아니라 당시 우리나라 학생운동을 했던 그때는 전대협이라고 그러네. 전국대학협회. 그 안에 두 가지 부류 민민투와 자민투라는 두 계열로 가려졌는데 하나는 좀 더 극단적이고 하나는 조금 더 덜 극단적이고 뭐 이런 겁니다. 뭐 이 얘기하려면 자세하게 뭐 한도 끝도 없고 그게 서울대를 중심으로 그 지령들이 내려와요. 각 대학에. 그럼 각 대학 회장들이 그 지령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데모해야 된다.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여야 된다. 물론 여기에 그 어떤 그 정말 요즘 이제 자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종북 좌빨 사상이 들어온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이렇게 다 빼고 이렇게 지시를 일관적으로 내린다. 그럼 이제 대학들이 한데 모여갖고 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전대협에. 아니 여기에 이 신학대학들이 껴서 같이 노는 꼴이 이게 자존심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똑같이 예를 들면 돌을 던지더라도 우리의 신앙적 입장을 갖고 색깔을 갖고 해야지.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 이게 세상과 똑같아. 좋대. 그러고 그런 내가 모습을 보면서 이건 한도 끝도 없는데 정말 예수 믿는 가오가 안 사는구나. 정말 자존심이 없구나. 같은 돌을 던지더라도 마음 중심이 달라야 되거든 이게. 근데 전혀 그런 게 없고 똑같이 놀아요. 똑같이. 대자보도 거기 무슨 하나님 예수님 이런 얘기를 써가면서 무슨 투쟁을 하든 말든 나는 그런 모르겠네. 그런 얘기는 하다 없이 그 전대협이 돌고 있는 모든 대자보 게시판이 똑같이 내려오는 그게 무슨 신학대학이야. 그러려면 서울대학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래서 적어도 서울대학 좀 가서 영향력 있게 돌멩이를 던져야지. 누가 알아준다고 신학대학에서 돌멩이를 던지고 그래. 몇십 명 안 되는 애들이. 불쌍해 죽겠어 보면은. 너희들은 그러라고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이 아니잖아. 뭐 골방에서 기도만 하라는 말이 아니라 어떤 중심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될 거야. 인생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 세상하고 똑같이 살라고 그래? 지령받고. 그래서 열심히 돌 던지는 뭐 어디 갈래다가 누가 돌 던지고 나 아는 사람 그래서 야 그랬더니 막 수건 맞고 막 돌 던지고서 오늘 뭐 이슈가 뭐냐 그랬더니 몰라. 모르지. 거기서 뭐 하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단체에서 나가니까 우르르 갑시다 해갖고 뭐 학생회에서 나가고 이런 거니까 한심한 거지. 그리고 적어도 예술 믿는 신학생들이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좀 곤란한데 당시에 왜 내가 다수의 엉망이 있냐면은 이 사회주의에 대한 물결이 들어오지.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요. 나라를 위해서 이런 어떤 저항권을 발휘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것이 어떤 민주 이념을 기반으로 해야 될 때도 있고 요걸 이용해서 요 약함을 통해서 또 어떤 좌파의 사상이 들어와서 그걸 믹스시켜서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를 잘 분별해야 되는데 무조건 그냥 하나로 몰고 가는 이 우리나라 이 사고방식이 아유 뭐 얘기하자면 또 끝도 없어. 하여간 이게 변별력이 없어 이 나라가. 그러니까 또 아니면 뭐 왼쪽 아니면 오른쪽밖에 없으니까 철학의 부재인데 이게. 하여간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삶의 모습도 그런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갖고 있는 신앙이 중요해. 거기서부터 나오는 액션들이 있잖아. 근데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회적인 유물사관 속에서 그것과 연결되는 운동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여러분 유물사관이라는 게 뭐 영적인 거 가치 뭐 이런 거 별로 안 따져요. 그러니까 운동권하고 막 단체로 합숙하고 뭐 집에도 안 들어가고 막 노숙하고 이러면서 한답시고 하면서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그거를 그냥 어떤 이념 속에 다 합리화해 버리는 이상한 기조로 가기도 하고. 근데 그거를 똑같이 그런 모습을 예를 들면 신학대학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 말하라 그냥.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참 한심하구나. 이 그때부터 아무튼 이 기독교의 미래가 암울했어. 나는 보면 저들이 다 저것도 영적 지도자가 될 거라고, 목사가 될 거라고 저런 사고 방식을 갖고, 저는 이제 여기서 설교하는 입장이니까 막 내 마음대로 막 말해도 누가 이제 딴지를 안 걸겠지만, 근데 내 솔직한 마음이 그랬어 그때. 그러니까 제발 좀, 우리는 우리만의 삶이 있잖아. 왜 그걸 놓치고 살아가냐. 우리는 그 위가 있잖아. 그 복음이라는 위. 이거를 통해서 같은 행동이라도 이 중심에서 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중심을 보신 하나님. 그럼 뭐가 옳으냐? 당시에도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성경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때 문화, 노예 자체를 지금 시각에서 보면 노예라는 제도 자체는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적이지도 않고 마인드가. 그러나 이 당시의 문화, 이 문화의 어떤 시대성을 갖고는 뭐 여기는 노예제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노예제도를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걸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뭐냐? 쉽게 말하면 노예제도가 있는 사회든 없는 사회든 성경은 이 세상이라는 것은 구조적으로는 어떤 경우라도 선할 수 없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아름답게 보지 마. 이게 좀 슬픈 얘기지. 오 아름다워라 없어 이런 거.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대한 희망 고문을 이 세상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저 영적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확보될 수 있는 거지, 세상 변혁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이미 버려진 카드인 이 세상 속에서 같이 멸망돼야 된 마땅한 운명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빼서 이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멸망당할 족속들을 같이 빼내는 일의 통로가 돼야 되고 쓰임을 받아야 되고. 이게 선교지. 여기에 동의를 안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스탠스에 서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엔 안 들어. 나는 세상이 좀 아름다웠으면 좋겠거든. 근데 이게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보면 볼수록 세상이 아름답지 않다는 것에 동의를 해야 보다 선한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름다움이 확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본다고 해서 염세주의자가 되진 않는 거야. 오히려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선을 지키고 하나님의 편에 시온산에 설 것인가에 대한 용기와 또 그럴 수 있는 결단과 그 긴장, 이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앙을 고수하게 만드는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점을 똑바로 갖고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구조악입니다.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 구조악은. 근데 그러면 뭐야? 구조적인 선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선이 없는 구조 속에서 인간의 변화를 통해서 선을 이루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이 세상을 허락하는 어떤 그 유일한 이유. 왜 구조악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왜 악한 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그 이유가 뭐다? 나중에 결정이 날고 나중에 심판을 할 건데, 이 구조악이 있는 그대로에서 바로 이 안에서 진짜를 만들어내는. 여러분 광야를 보십시오. 광야라는 구조가 좋아? 거기 무슨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조건이 있고 환경이 있고 좋은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결핍, 핍박, 그리고 박탈, 끝도 없는 그 암울한 그 불안함, 이런 속에, 이 구조 속에 집어넣고 거기서 뭘 만든다? 이상하게 근데 그 안에서 진짜를 만들어내거든. 여기서 훈련되고 만들어낸 하나님의 간섭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라는 환경과 상황이 구조적으로 선한 게 어디 있어? 다 악이지. 나한테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없애버렸으면 좋겠고, 그 안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냥 미치겠고 망했다 생각되고. 그러나 그 고난이란 구조 속에 그 안에서 나를 신비하게 만들어가는 연단이 그 안에서 작용이 되잖아. 이런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깊은 뜻입니다. 세상과 사회라는 게 악한 구조인 건 맞지만 그 안에서 그럼에도 지켜낼 것을 지켜내는 어떤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해서 자기 신앙과 의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필드로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마저도 사용한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회사에 가거나 무슨 뭐 직장에 가거나 어디서 뭐 상하관계나 뭐 그냥 미워 죽겠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고 불합리한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울뚝울뚝 생길 수도 있지. 어떻게 해야 되나? 때려치우려면 때려칠 수밖에 없죠. 뭐 어떻게 하겠어?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달려. 왜 이 모양이야? 더 나은 게 분명히 있을 것인데 여기는 틀렸어가 아니라 똑같아. 어딜 가나.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바라보는 관점을 가져야 돼. 아, 여기라는 것은 내가 여기서 뭔가 나를 훈련해내는 이유와 의미가 있는 곳이다. 항상. 그래서 이곳에서 내 신앙과 의를 완성해낸 필드로 하나님이 언젠진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처해진 그곳에서만큼은 이거를 위하여 나에게 허용된 필드라는 안목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결론을 취했는데 그거는 각자 알아서 하십시오. 그거가 정답이냐 아니냐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안목으로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처해져 있는 이 구조를 내 신앙적 의미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다면 에라이 재수가 없어서 여기까지 왔네, 망했고 틀렸다, 빨리 어떻게든 벗어나서 딴 데로 가야 되겠지, 이런 거. 여기는 도무지 있을 수 없으니 의미도 없고 무기력하다, 절망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나쁠 수는 있겠지. 그보다 좋은 어떤 현상과 환경이 분명히 있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은, 오늘 말씀 처음부터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분명히 믿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 당면하는 모든 상황이 나를 만들어내는 필드라고 생각하면 돼. 여기서 한 건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일을 해내야 돼. 한 건이라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 요 순종 하나가 여러분 인생의 각이 바뀌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한 번, 이 구조 속에서, 이 악 속에서 하나님의 선을 딱 선택한 그것이 여러분의 각을 바꾼다. 굉장히 중요하죠. 각이라는 게 겁나요. 처음에 살짝 빗나간 각이 처음에는 아무런 차이도 없지. 조금만 지나봐, 이 각이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거리로 벌어지는 게 인생이에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노사간에 어떻게 될지, 뭐 종과 상전의 관계,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가장 근본적인 본질적 안목이 뭔가라는 걸 설명했으니까 거기에 입각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조절하기 바랍니다. 인간관계 잘 하시길 바라고,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승리가 있으시길 바라고, 이제 이럴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그 어떤 자세와 모습, 이런 것을 이제 만들어내는 작업이 다음 시간부터 이 전신갑주의 시리즈부터 시작됩니다. 이 예배 소설을 마무리를 잘 해서 앞에 했던 모든 이론과 실천이 완성될 수 있는 영역을 이 뒷부분에 전신갑주의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보하기를 바라고, 빠지지 않고 나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